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짧고 압축되어 있지만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묵상했었지요. 짧게 사도는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이 복음을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은혜.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대로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그 구절, 그 표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4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옮김을 받았지만 이전에 익숙했던 죄인으로서의 방식, 이전에 익숙했던 악한 세대의 가치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라는 경향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전해주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선포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익숙함 따라서 자꾸 그 복음에 손을 대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6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여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났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서 다른 삶을 산다든지 그런 모습을 6절에서 의미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잘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쏠리기 너무너무 쉽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정말 놓치기 쉽습니다. 은혜를 듣고 은혜를 맛볼 때 그걸 끝까지 은혜로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자꾸 놓칩니다. 놓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바꾸어요. 뭘로 바꿉니까?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특별함으로, 자랑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증상, 그게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이 수확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일꾼, 품꾼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품꾼을 불러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어서 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한 번 더 나갑니다. 또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한 번 더 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날 5시에 온 사람들은 일 얼마 안 했겠죠. 조금 지나서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인이 다 품꾼들을 불러서 그날 일당을 정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9시부터 와서 부름을 받아서 일한 품꾼들부터 5시에 와서 일한 품꾼들까지 아시죠?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한 품삯을 똑같이 받습니다. 다 똑같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6시에 저물어서 6시 퇴근이라고 했다고 치면 5시에 오신 분들은 1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루 일당을 다 받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적게 계산하면 최소한 3배, 많게 생각하면 5배까지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일당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9시에 제일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의 대표적인 증상 뭐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고백도 똑같죠? 아침부터 일한 나는 5시에 와서 일한 저 사람들하고 달라. 같을 수 없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이 취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 견뎌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상의 가치이지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봤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나의 무엇이 되어버려서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무개와 같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낫다는 데에서 우월감과 만족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른 복음, 성경이 기록한 복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너무너무 쉬워요. 오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도 했지만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 생활도 시작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레위기를 절대로 못 넘어갔던 성경 통독도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성경을 끝까지 읽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은혜잖아요. 제가 뭘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뭘 갖추고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알았는데 그것이 어느새 나의 특별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세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누렸던 은혜를 못 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구나. 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아직 죄 있는 자리에 들어가 보지 못했구나. 비교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런 마음 여러분 속에 지금 혹시 뚜렷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으십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앞에 서서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자격 없고 아무 조건 갖추지 못한 나를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무 쓸모없고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의, 자기 자랑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도 이런 모습, 이런 성향에 많이 영향을 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만 흔들리고 나만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에게서 멀어지도록 말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민족 역사와 수백 년의 우리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율법을 버린 적이 없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수천 년, 수백 년을 율법 없이 하나님 없이 이방인으로 살던 저 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같을 수 있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이렇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되고 보니까 우리는 율법도 있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할례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다른 복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은혜 안에 머물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에 속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율법도 자기 의도, 오랜 역사와 전통도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에 합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외형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할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중심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지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 아무리 크고 두려운 형벌 가운데 있어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데에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자유와 복락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잘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잘 안 만들어진다고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탁 변화되고 나서 청년부 임원을 했는데 청년부 모임이 막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큐티집을 인원수대로 이만큼 사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 같이 큐티하자.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좀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거기서 이렇게 또 마음을 탁 접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습니다. 사실 조금 상처도 받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왜 안 따라와요? 울기도 하고. 만약 제 기질이 조금 더 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저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일어난 것처럼 복음 위에,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큐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말. 그때 제가 그 말까지 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안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뢰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지요?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9절에서 한 번 더 하죠. 저주를 2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은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덧붙이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은택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어떤 복음의 열매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모습 속에 들어와서 이 보편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이와 비슷한 진단과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 10시, 11시 되면 각각의 교회로 다 몰려듭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이 그 사람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전부로, 그 나머지 시간, 그 나머지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은혜도, 어떤 순종도, 어떤 복락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사도는 똑같이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하였느냐 탄식하지 않을까. 주일 예배 말고 뭘 다른 걸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없죠. 주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과 가족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세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다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어떤 열매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사람이 익숙한 본성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기준을 두고 복음 앞에 서야 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과 욕심이 끌리는 방식으로 복음 앞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낮예배 출석 기준으로 100명
안팎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70년의 세월을 지나온 한국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아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복음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의 열매 회복하도록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 복음의 열매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교회됨으로 이 시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